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이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왜 구약의 39년 동안 안식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록을 하고 히브리서 4장에서 또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제도, 율법 안에 들어있는 안식제도를 주일제도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10,000가지가 있는데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가지를 집약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구약 전체가 율법의 범위에 들어가면서 그 모든 구약의 율법들은 그림자 율법으로, 불완전한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완전 율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부터 해서 7장 27절까지 산상순을 중심한 사복음서를 중심한 또 신약 27권 전체에 예수님의 완전 율법이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중심하지 않고 신약 중심에서 주일 제도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구약이 어떻게 해서 신약으로 변경이 되고 구약의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주일로 변경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마태복음 12장의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태 12장 3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상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해서 2절에는 1절과 2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가지고 논쟁이 붙었다가 예수님의 3절 이하에서 안식일에 대한 제도를 설명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상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진설병을 먹은 다윗이 배고파서 먹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또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또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진설병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진 떡으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 이하에 보면 매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 곧 성전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곳 성전에서만 먹는 제사장들의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었던 다윗은 먹을 수 없고 제사장 지파가 아닌 다윗은 먹을 수 없지만은 그가 배고픈 가운데서 제사장에게 요구를 했고 제사장은 그들이 범죄치 아니했다면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이 진설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눠준 것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음식을 먹었는데 예수님은 그 예화를 들으면서 그가 배고팠을 때, 시장할 때 한 일로 인해서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이하에 안식일이라는 제사장들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언제나 일하는 건 아니지만은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에 보면 아주 큰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곧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즉 1년 365일 52주의 안식일이 있지만은 7월 10일 안식일은 1년 한 번 행하는 대제사장의 예식입니다. 대속죄일이죠. 그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대제사장, 곧 제사장들이 직분을 행하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죄와 지성소의 죄와 그리고 회막과 제단의 죄 또는 회중들의 죄를 인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다른 언약 속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와 성소의 죄, 그리고 지성소의 죄, 제단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반드시 일을 해야만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지 않고 1년 365일 52주의 죄가 속죄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제사장은 반드시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일을 해야만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예를 들면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이하에는 안식일을 성회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인데 성회라라는 것은 모여서 말씀을 나누라고 말이죠. 안식일 이튿날, 곧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시한 후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라는 부분이 또 다시 기록이 되면서, 이것은 오순절에는 안식일 이튿날부터 해서 안식일 이튿날 소재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약으로 하면 주일날 소재 드리라라는 부분과 같습니다. 구약의 어떤 부분은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안식일에 반드시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또 제물을 드려야 될 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이튿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것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의 제도가 상번제가 있는가 하면 또 안식일 제도가 있고 월삭도 있고 또 1년에 3대 절기와 대속제와 희년과 안식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같은 경우는 안식일 이튿날부터 계산해서 그리고 안식날 그 다음날 소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므로 신약의 오순절이 곧 주일날 성제될 것을 말씀하신 예표로서 구약에도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날 예물 드릴 것에 대한 부분도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만 가지고, 안식일 날짜만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은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어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문화 또는 장로들의 전통 또는 조상의 전통을 통해서 모세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면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런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너희가 모세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 속에는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중심하기보다는 그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장로들의 전통과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교회 전통을 따라가다 안 되고 반드시 성경 따라가야 됩니다. 개신교회 교단이 500년 흘러왔지만은 500년 흘러온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역시 66권의 성경을 중심해서 신앙이 가야 언제나 바른 신앙의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것은, 구약 모세율법이 1500년 동안 흘러오면서 모세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전통을 따라가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전통을 중심한 유대인들이 결국 교수가 되어서 또 다른 자들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속에서 모세 율법 중심한 신앙이 아니고 조상의 전통 중심한 신앙으로 변질되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독교 역사가 길고 오래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경을 중심한 신앙을 추구해야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이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구약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그 위치는 성전입니다. 성전 중에서 성소, 성소 중에서 지성소, 지성소 중에서 속죄소, 속죄소 중에서 법궤,
법계 속에서 세 가지 법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전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를 위하여 속죄를 드리라 라는 부분인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전보다 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크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날짜를 크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제상을 크게 여길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가 가장 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속에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성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늘들의 하늘을 만드신 예수님보다 작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성전 외형을 중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시고, 성전 안에 있는 절기를 중심한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흐트러지고 신앙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교회를 바라보다가, 또는 목회자를 바라보다가, 또는 은사를 바라보다가 그 은사와 교회와 목회자가 뭔가 세상적으로 자기의 욕심에 맞지 아니하면 신앙이 떨어지는 경향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꾸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꾸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맞춰 살려고 하고, 성경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회개하려고 하면 내 신앙이 자꾸 올라가서 주님을 닮은 신앙이 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저를 용납할 수 없는데, 이 성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한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결국은 타락이 되고 말았어요. 역대하 2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을 기도했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등이 그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크고 높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다만 그 성전으로 인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 말할지라도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해서 성전 속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사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신앙의 행위는 제사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신앙의 절기 중에 하나는 예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예배를 중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사실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가 가장 큰 걸로 생각을 해요. 예식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속에 자비가 있지 않는다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일 형식과 절기 속에 들어있는 예배 참석한 자들의 마음 속에 자비가 있지 않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 자비 없는 제사만 가지고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제사와 더불어서 예배와 더불어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본질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인격적인 부분도 들어있다는 것.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겨주는 것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온전케 되지, 자비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 우리 내면 속에 자비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가정을 향한, 아내는 남편이고 남편은 아내를 향한, 부모는 자녀를 해서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일가 친척들을 향해서,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이 깃들어 있느냐가 말이죠.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만은 너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가 말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남편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은 남편의 책임이다. 내가 조금 더 낮추어서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해했더라면, 내 욕심과 인격을 좀 더 낮추어서 뭔가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어 줬다면 아내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남편의 말에 순종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사랑, 순종,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라는 동일한 글자를 만들어 갔지요. 부와 부는 한국만 부부가 똑같습니다. 글자가 똑같아요. 중국도 틀리고 영어도 틀립니다. 한국만 부부가 단어가 똑같아요.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나의 실력과 능력과 물질과 자존심과 힘과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상대방을 누르려 하고 억압하려 하고 박해하려고 하면 부부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부부 위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고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는 증거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고, 내가 입으로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고,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남자의 본분이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내용 안에 남편의 본분이 있습니다. 아내의 본분이 있어요. 자녀의 본분이 있고 부모의 본분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본분이 있고 과부의 본분이 있고 청년의 본분이 있고 어린아이의 본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이죠. 주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해야 되거든요. 구약 같으면 제사를 원해야 되거든요. 많은 짐승을 들여서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서 짐승의 향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를 올려드리는 그 제사가 신약에도 원하는 부분 같으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 지내는 자의 마음속에,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하심이 있느냐, 자비하심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이삭 따먹었다고, 또는 성전에서 진설병 먹었다고 꾸짖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있는 유대인들,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신앙의 근본은 그것이 아니고 자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무지하다고 말이죠. 누가 무지합니까? 시장하여 안식일에 일상을 잘라 먹은 자가 무지합니다. 시장에서 진설병을 먹은 다윗도 무지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의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무지합니다. 분명히 안식을 범했고 분명히 구약의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배고픔, 먹을 것이 없는 그 삶,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율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고 말이죠. 형식과 외식과 체면은 겉모습을 아름답게 만들고 멋지게 꾸밀 수 있지만은 그 내면 속에 깃들어있는 사랑이 없다면은 허울만 멀쩡할 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주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식과 절기와 이 형식적 율법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사실 그 법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형식과 절차와 절기, 제사를 지내라고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내면 속에 사랑도 넣어둔 거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랑은 빼고 형식과 절기와 외식만 가지고 그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를 했더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법을 만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시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야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과 체면과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 속에 깃들어 있는 안식일을 지키려는, 예배를 지키려는 사랑의 마음,
또는 자비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는데 형식만 남은 유대 전통 조상 전통 장로 전통의 안식일 제도를 예수님께서 앞으로 바꿔버리겠다고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서, 자비 중심에서, 사랑 중심에서, 섬김 중심에서, 치유 중심에서, 귀신 쫓는 것 중심에서 바꿔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의 신앙 형태가 달라지고 변화된 겁니다. 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은 신약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안식일을 지켰는가? 바울은 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셨나?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 들어가 설교했습니다. 바울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들도 안식일 들어갔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오셔서 구약 그림자 율법인 이 그림자 율법을 예수님이 변경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간자적 입장에 있습니다. 한 발은 구약에 그치시고 한 발은 신약에 그치시죠. 이 부분에 가장 정확한 또 다른 표현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 가실 때 내가 복음을 전해 가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예수님 자신의 피를 통해서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지 말고 죄인된 지역에 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는 구약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통해서 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신 다음에는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모든 이방인들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백성들을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할 것을 변경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복음을 증거를 하시고 십자가 지신 후에는 예수님 피를 통한 이방인의 원죄 속죄가 들어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구약법의 적용을 받아서 들어가셨지만은 신약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안식일 제도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되셨습니다. 구약법은 불완전율법, 구약은 그림자율법. 신약은 예수님께 중심이 되셔서 몸율법, 본체율법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근거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보였더니 해서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었더라, 다른 말로 성찬식을 했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을 지킨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 이하에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소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해서 소입에 따라 모아둔다는 것은 헌금을 모았다라는 것인데 매주 첫날로 보면 매주 첫날이 오늘날 주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주일을 지켜서 그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는 구약의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경시켜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됐는데 구약의 안식은 쉬는 날이지만 요한복음 5장 15절 이하의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는 날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서 주일이 일하는 날로 변경이 됩니다. 구약은 안식이지만 주일은 일하는 날이에요. 다만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은 다른 거죠. 세상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또는 말씀을 증거를 하는 이와 같은 일들로 주님께서 변경을 시켰다는 것. 그래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하고 교회 속에서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베전 2장 5절 이하에 보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지만 신약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마음 중심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신령한 예배란 마음과 생각과 정신, 한 주간 집에서 살면서 한 주간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느냐, 마음에 자비와 사랑과 인덕과 성품과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며 살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아니면 한 주간 욕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면서 예배로 왔느냐, 이것을 주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 내면 속에 신령한 부분이 있지 않냐면, 영적 인격적 부분이 있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헛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내면서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신령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신의 성품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과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해서 내 영혼에 부정한 것을 씻고, 내 영혼에 부도덕한 것을 씻고, 내 육신에 더러운 것을 씻으면서 자꾸 나가면서 주일날 와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지만은 제사장의 내면 속에는 더러움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6절 이하는 믿음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 구약은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장이지만은 신약은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그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재물이 왔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짐승, 원죄를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별통에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누군가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를 해서 그가 예수님 믿게 되면, 안 믿는 사람 믿게 되면 똑같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셨어요. 직분으로. 권찰과 집사와 장로 이것만이 직분이 아니고 복음 제사장 직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를 해야만 되고, 이방인들 또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제시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만 돼요. 복음 제사장 직분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합니다. 배전 2장 9절에는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드릴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요. 이 왕같은 제사장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줬습니다. 어두운 데서 빠져나왔으니, 세상 죄악에서 빠져나왔으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에서 빠져나왔으니,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준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누군가에게 선포해서 그 아름다움을 증가하는 증거자로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다 동일한 성도지만은 성경 안에서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간직해서 신앙생활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추구하지 않고 주일을 추구하면서 제사장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이 마음을 간직하면서 신령해야 된다, 복음의 제사장 돼야 된다, 아름다운 덕을 늘 선포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제도를 주일 제도로 바꾸면서 구약의 장로의 전통과 사람의 조상들 전통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죽임을 당한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세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제도를 주일 제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씀을 증거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시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복음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가다 보면은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인격 중심에서 가고 신앙 중심에서 가면 육체 중심한 사람의 박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지속하면서 주님 닮는 노력, 신의 성품을 내 내면 속에 채우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의 성품으로 충만한 복된 성령지 되시기를 바랍니다.